두려움은 서둘러 찾아오고 용기는 더디게 힘을 낸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정신과 의사이자 40년 동안 심리치료사로 일한 분이 계신데, 그는 자신도 34살 때 이혼을 했고 또 큰아들이 23살 때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자기의 골수를 기증했던 6살짜리 둘째 아들이 이제 1년 뒤에 숨을 거두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취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은 이 세상에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각자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란 없고,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 각자의 의지와 행동이 결정하게 마련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서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은 인간의 질병 가운데 70% 내지 90%가 공포, 비애, 시기, 분개, 증오와 같은 감정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거의가 심각한 긴장감, 압박감을 해서 특이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두려움 등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겹치게 되면 인간은 유일한 해결책의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인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은 두려움의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리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말 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담기게 됩니다. 일상의 매 그 대화 속에도 두려움의 언어를 써요.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이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 쉽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두려움의 의지와 감정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이 내게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해소될 때에도 정체 못할 두려움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15조 원의 재산을 가진 50대 중반의 재벌 회장이 자살했다는 신문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를 자살로 몰고 간 것이 무엇일까? 그는 심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가족들과도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절망에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낙심을 낳고, 낙심은 절망이라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을 좀 더 깊은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종류의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어져서 생활의 위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500개 이상의 성경 구절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면서 아픔을 겪는 모습이 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도 한때는 두려움의 갈등에 젖어 있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17살 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얼마나 두려운 환경 속에 그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또 사도 바울.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두려움의 요소는 그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용맹성을 발휘했던 유명한 패튼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전투 직전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는 그 두려움에 자기 자신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그는 두려움에 자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에브라함 링컨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더는 갈 곳이 없다는 엄청난 거짓 확신이 수없이 밀려왔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내 지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에브라함 링컨만큼 시험에 많이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영예를 누리기까지 무수한 실패를 거듭했어요.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그에게는 절망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에 엄습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실패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1860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부정적인 실패의 감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이에 굴하여 염려를 하거나 걱정의 유혹을 뿌리치고 전진을 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거기에는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고독을 들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감으로 빠져들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혼자 있는 것이 금물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돼요. 많은 문제들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사소한 것에 약해질 수 있어요.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가벼운 것을 느낍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가져가지 못할 것도 알고 매일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없거나 내가 마음 놓고 쉴 집이 없으면 우리는 무척 불안해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급할 때는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돈이 있으면 사람 대접을 받고 갖고 싶은 것도 세울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돈이 있으면 삶의 친절과 관심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뭔가 우월감도 느낍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돈은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그런 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재물이 없을 때 이러한 마음이 너무도 쉽게 드러남을 볼 수 있어요. 재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등감을 느낍니까? 뭔가 보이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비굴함을 느끼며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아픈 마음을 감춰보려고 그토록 재물에 열을 올리며 사는 거예요. 썩어질 재물인 줄 알면서도 당장에는 나를 채워주고 감춰주니까 우리는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꿔지니 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윌리엄 발리시 불합리한 인간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비록 낙심에 빠지더라도 세 가지 눈만 떠 있으면 그는 낙심의 늪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눈이요. 두 번째는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며 멀리 내다보는 수평적인 눈이요. 그리고 자기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내향적인 눈이라 그랬어요.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두려움의 뿌리들을 진지하게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다는 것은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누다 보면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폴레옹 힐은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나폴레옹 힐은 그 원인을 두려움이라 생각했고,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혹시라도 가난해질까봐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를 들어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과 죄의 문제는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품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속에 분명히 머물면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형통이 되는 거예요. 1882년 출생해서 39세에 하반신 마비가 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그야말로 심혈관 질환의 백화점이 됐습니다. 1945년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러나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었어요. 윈스턴 처칠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서방 세계의 지도자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돼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을 재임한 인물입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때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대공황을 이긴 힘이 됐어요. 오늘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권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이란 그 헬라어 단어는 위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님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성경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리더의 길은 십자가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가인 메는거는 말하기를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라 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실패하면? 내가 망신당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때 두려움이 증가된다 그랬어요. 이런 자가 이런 몰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선을 나의 중심에서 사랑하는 대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섬길까? 자기 집중해서 상대에게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제, 근신하는 마음도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를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근신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도록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제를 상실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그 지혜입니다. 결국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대의 해결책은 사랑인데 사랑할 때 자기 몰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랑은 초점이 내게서 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할 때 처음 나타나는 형상은 나로부터 남으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기심이 사라지면서 신기하게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고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은 이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할까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삶의 출구를 열고 자신의 인생길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때 삶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거듭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사기꾼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삶의 두려움으로 형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다시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거예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버리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끄러움에 처했던 저들 그 민족을 높여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개인적인 사랑을 약속하는 거예요. 구속과 보호와 승리와 함께 하심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실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눈물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데 종전이 된 후에 수용소를 청소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진 찬송과 가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글귀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이 시는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면서 충성을 우리가 다짐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귓전을 울리는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